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들이죠. 부모들은 늘 자녀를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런 만큼 더 사랑하고 인도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은 참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하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녀는 무조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고 또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단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발하고 또 자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이 사회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가정의 중심은 자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만 소중합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려면 그 존재, 그 물건, 그것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얼만큼인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지를 알면 알 수 있죠. 그 대가만큼 소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독생자 보혈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상상이 가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죄악 덩어리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거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백성들을 안아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있을 때의 그 가슴, 심정, 마음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다고 말하면 자녀가 새근새근 잠자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놀라서 울고 겁이 나서 또는 싫어서 여러 가지 많이 막 울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자녀를 더 품에 안아주려고 노력합니까? 그 절실한 마음을 부모들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어찌할 줄 몰라 정말로 반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들처럼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데 더 큰 놀라움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시험이 있다면 고시처럼,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커다란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결국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풀려났지요? 돈을 다 갚았습니까? 1만 달란트를요?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종 1만 달란트, 즉 6조나 되는 돈을 갚을 능력이 그 종에게는 없었습니다. 단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그 종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전적으로 종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임금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종이 임금에 대해서 느끼는 은혜는 더욱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무언가를 보고 평가를 하지요. 판단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주로 어떤 부분들을 보곤 합니까?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모습을 중시하십니까?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식,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지식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사람인지, 집안 내력은 어떤지, 또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어떤 인격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갖고 있는 것을 보는 부분은 달라도 무엇인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엇인가를 보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지, 나와 관계 있는 아닌 나의 분신인 자녀를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는 그 자녀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많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복음을 전했던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는 하도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두를 고치고 수선했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에게,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전도함을 받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구두를 수선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고 있지도 않았던 그 소년 어린아이, 구두 수선공인 무디가 교회에 나오지 않자 그 무디를 위해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시 또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무디는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대각성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무디도 대단하지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어느 누구 눈에도 띄지 않았던 무디를 전도하고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알고 찾아가 다시 교회를 이끌었던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 주일학교 선생님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늘 공부해라 또는 뭐 이것저것 해라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다 보면 그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가, 또는 부모님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자녀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요구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해도, 따라오지 못해도, 심지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자녀는 자녀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스스로 소중하다는 자각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조차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자존감을 가질 때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가르치고 말해주고 봄에 안아줌으로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화지 위에 스케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자녀가 태어날 것을 상상하면서 유아용품 매장을 다니며 아기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또 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궁금해하며 그래서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예명을 지을 때 남자아이로 예명을 지을까 여자아이로 예명을 지을까, 온갖 상상을 하며 기뻐했던 그 기억 나십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제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권도, 무용, 수영, 음악, 미술, 국어, 영어, 수학, 영어, 회화, 끝도 없고 한도 없지요. 왜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교육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조기 교육이고 하얀 도화지,
하얀 백지장 같은 어린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것이 더욱 각인되고 저장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하는 것이, 또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이 삶의 질, 삶의 형편을 대부분 결정짓고, 그리고 심지어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윤택하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법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적과 물질과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울리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관계가 하는 것은 저절로 되겠지라고 무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하지 않으면, 강조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인격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의 문제.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마치 하인을 부리듯 대하는 이런 것은 돈이, 성적이 최고라고 가르친 그 교육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녀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정말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편리함입니까? 물질입니까? 성적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넓게 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지식은 쌓아갈 수 있어도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럼 그 인생에 맞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로 가니까 100세까지의 그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요, 영원한 삶의 기준 가치관에 맞춰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인생에서의 가치관은 신앙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머리맡에서 성경과 탈무드 그리고 동화를 계속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살이 되면 1500단어 이상의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배울 시기에 계속해서 성경과 탈무드와 동화를 들려줌으로 인하여 머릿속에서 그거를 들으며 어휘력과 상상력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성경, 특히 모세율법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수학, 역사를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가르칩니다. 매일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자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교육, 무엇이 기반이 됐습니까? 성경, 모세율법,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직업을 찾고 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또는 성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 모든 인생관들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다른 것이 형성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바르게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외식적이거나 거칠해적이거나 또는 높낮이가 있듯 굴곡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중심이 사로잡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중심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신앙, 거짓 없는 정직한 바른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관하여 어려서부터 성전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잠을 잔 것, 그것만 표현한 것일까요? 사무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사무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니엘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요즘 시대의 가치관처럼 돈을, 물질을, 성적을 우선시했다면 끌려간 바빌론에서 바빌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무엇을 시켜도 하나님 신앙에 위배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던, 내팽개 쳐질 줄 알았던, 도태될 줄 알았던 다니엘이 오히려 대대에 걸쳐 계속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 정치를 하였고 깨끗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책을 쓴 하형록 회장이 있습니다. 그 하형록 회장이 회사를 만든 지 2년쯤 지났을 때 같은 마을에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가 불이 타서 다 타버리고 한쪽 벽만 남았는데 그 벽이 화재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조사를 할 때 그 벽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밀 안전 검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하영록 회장은 그 정도 정밀 진단이면 간단한 일이기에 초급 엔지니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급 시간당 $75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임 엔지니어를 보내려고 했더니 마침 신임 엔지니어가 다른 일을 맡고 있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고참, 시급이 센 고참 엔지니어를 할 수 없이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밀 진단을 하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2달쯤 지난 후에 우연히 가다가 그 교회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초급 엔지니어를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고급 엔지니어를 보낸 상황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나서 회사 경리에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회사 경리에게는 초급 엔지니어가 갈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경리는 고급 엔지니어가 간 비용을 청구했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간당 $10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영래 회장은 즉시 경리에게 그 초급 엔지니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의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비록 고급 엔지니어가 가긴 했지만 신임 초급 엔지니어가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공무원에게 초급 엔지니어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약속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급 엔지니어가 한 그 금액을 받으면 일하지 않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더니 놀란 듯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에서 우리 기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당신 회사에 맡기겠습니다. 당장은 어차피 고급 엔지니어가 갔으니까 그것을 받아도 물론 초급 엔지니어가 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뭔 상관입니까? 고급 엔지니어가 갔으니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한 약속이었고 그래서 그걸 지켜 정직하게 신앙을 따라 돌려주었더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익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직한 회사 경영을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물질로 살아가면 이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기반으로 한 삶이 진정한 은혜고 복이고 하늘 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때 아니 자녀들에게 성적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을 기반으로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신앙 안에서 물질이나 성적이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연결해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반이 될 때 그 자녀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보화를 얻을 것이고 그 자녀의 삶은 그 자녀의 가정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그 하얀 도화지에 신앙으로 스케치하며 신앙으로 설계하며 신앙을 쌓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자녀를 보내면 국어, 영어, 수학, 아니 수영, 태권도, 바이올린, 피아노 선생님들이 아주 잘 가르쳐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또 교회에서 교육을 해도 그것은 잠깐의 교육밖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의 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녀들을 향하여 좋은 신앙을 가져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닌 삶의 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앞을 걸어가며 신앙의 삶을 살 때 그 부모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에 관심이 없다면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대대로 이어졌던 그 신앙의 전통, 신앙의 삶, 신앙의 굳건한 믿음이 그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고통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바울은 남자입니다. 남자인 바울이 어떻게 해산하는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그처럼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고통인 해산의 고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 그 속에 있었던 무지와 더러움과 욕심과 인간적인 본능을 깨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무던한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순종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연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내 모습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바울이 애쓰고 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더불어 자녀들이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애썼던 만큼, 바울이 애썼던 만큼 바울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지 말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야 했기에 그 또한 얼마나 절제하며 얼마나 훈련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며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이러한 본보기,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 이렇게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간디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고 말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선생님을 워낙 존경해서 선생님이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간디가 그 소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름 후에 오십시오. 아니 선생님을 만나려고 저희가 며칠 동안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보름이 오라니요? 그냥 지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설탕 먹지 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간디가 소년을 다시 또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지그시 쳐다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간디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아라. 너의 건강을 위해 설탕을 먹지 말아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름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왔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될 텐데 왜 보름이 지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도 저는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말 아닙니까? 나는 하지 않아도 자녀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소리 지르며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 때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본심을 알고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보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도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보이며, 얘들아, 부족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너희도 이렇게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너희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손잡고 야외로 나가고 또는 영화를 보여주고 또는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자랄 이 세상에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에게 신앙이 쌓여졌을 때, 신앙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인지 가르치고,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